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을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미혹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은 교인들에게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복음 위에서 잘 신앙하도록 그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돌보는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남자 목사에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은 같은 여자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같은 여자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과 함께 교인들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일꾼을 세웠다면 그 일꾼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냥 뽑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라.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젊은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 어린 목회자가 연륜이 깊은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힘들어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적용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 연륜이 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대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연륜이 깊은 분,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륜이 깊은 분들, 또 리더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도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18절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직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공동체 내에서 가장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 지혜가 많고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드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당시에도 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인정되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뒤에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린 디모데와 교회 안에 있는 연륜이 깊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안 봐도 뻔히 아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장로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2배로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뒷부분을 보면요.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일과 교회 장로의 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역할을 하죠. 치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적었던 디모데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모든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마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그 헌법을 보면 장로교회에는 2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도 장로의 직분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 장로교회에서 헌법을 만든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이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디모데 당시에 장로님들 중에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치리하면서 또 설교자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특별히 이런 분들은 2배로 존경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티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존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존경하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존중을 표하십시오. 그 의미와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그분들을 도우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민수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장로님들에게 물질적인 사례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이런 사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사례를 하죠. 요즘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목사 이중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55%가 한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5% 정도가 교인 수가 50명 미만이에요. 교인이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교인이 30명이 안 돼요. 완전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목사에게 사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주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목회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목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라 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목회가 소홀해져요. 아주 안 좋은 예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내려오는 미자립 교회 돕는 그런 그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갑니다. 이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물론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목회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주말에만 목회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이중직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걸 허용해버리면 아주 안 좋은 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허용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치리되고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장로들, 그들을 존중하라. 2배로 존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죠.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현직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훌륭하게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비록 사례를 주지는 못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질서가 선다는 거예요. 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장로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는 그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루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다가 신중하지 못하면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를 보면 목사를 징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징계당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건 음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음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옳다 그러고, 목사를 또 징계한 쪽에서는 목사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교회 안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교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이건 민감한 문제니까 소문만 듣지 말고 여러 명의 증인이 있을 때, 확실할 때, 명확할 때 그때 징계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해 봤을 때 이게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잘못을 일으키면 교회 리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장로의 징계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노회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노회 재판을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경우, 또 그 노회 안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경우 그냥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송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노회가 시끄러워지고 큰 교회가 이탈하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덮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 교회가 크다, 적다, 저 목사가 힘이 세다,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목사 장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징계를 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이 떠나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이 권징,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죠. 권징,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냐?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보지 마라.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징계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권징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권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누군가는 안 좋은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안 좋은 이야기를
권면을 해야 돼. 이제부터 당신은 이렇게 하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만 하고 싶어요. 누가 악한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근데 현실의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런 권징이 참 힘든 거니까 아예 세울 때부터 사람을 신중하게 세우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장로의 직분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교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리더는 있어야 되지 않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세우다 보면 경솔하게 장로의 안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커지면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 인재들도 많아져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그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사회적으로 그 전문가층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층이 많아지고 전문가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들 입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재정 맡기지 말고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학교 맡기지 마라. 또 음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찬양대 맡기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학교를 맡기면 교회가 전문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 전문가로서 교회 재정을 맡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재정이 은행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은행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신앙 없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연륜이 얕은 분들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은 이 많은 헌금을 어느 투신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배당금이 더 많아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는데 거기에다가 교회가 교육관이라도 하나 사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제 때는 한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60명이 있으면 그 60명 중에 대학 몇 명 보냈냐 그게 그 학교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몇 명 보냈냐 뭐 그 다음 대학 몇 명 보냈냐 이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별반을 만들어서 특별히 대우하고 나머지 애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일이에요. 니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교육을 맡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잘 나오는 애들은 상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조금 농땡이 치는 애들은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중요한 애들은 농땡이 치는 애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로 키우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방향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전문가들이 이걸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다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큰일 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솔하게 안수하면은 교회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22절 후반부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장로들을 임명하고 장로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함부로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너 자신이 흠잡히지 않게 너 자신을 잘 돌봐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왜 포도주를 마시라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좀 어색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어색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요. 아마 이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장로님들은 연륜이 깊잖아요. 노련하잖아요. 이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련하고 아주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관계하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왜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마십시오. 이걸 또 가져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포도주는 몸에 좋은 겁니다. 포도주를 많이 드십시오.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맥락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솔하게 관계하지 마라. 경솔하게 사람 세우지도 말고 그들과 관계를 조심해라. 함부로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돌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죄는 언젠가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러니 너는 남의 죄를 꾸짖는데 크게 눈에 불을 켜고 그러지 말고 착한 일 하기에 힘써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는 주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기에 힘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린 디모데가 교회 안에 연륜이 깊은 성도님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에게는 마땅히 존중을 표해라. 그걸 이야기해요.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거든 신중하게 처리하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네가 맡은 일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에게나 장로의 안수를 주지 말고 장로를 세웠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협력해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그러니 너는 협력해서 목회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요. 우리도 교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 준 목회서신이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내가 디모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장로가 되기도 해서 양쪽 방향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나보다 연륜이 깊은 분들과 신앙의 지평이 삶의 지평이 넓은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존중하라. 저분도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이다. 존중하라.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다듬어 좋은 사람이다. 존중하라. 그걸 말합니다. 또 동시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라. 자칫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보람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는 존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하고요.